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묵상집에 8월 8일자 맨 끝에 보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주님이 시키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말 너무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생활하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다 주님 위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활동들의 깊은 동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종교적, 신앙적 행위가 있지만 그것들이 주님의 역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본 목적이 내가 뭔가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이유로 그 위에 모든 신앙적 행위가 포장되어서 내가 오늘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큰 뜻이 있었기에 그 뜻을 예수님은 오로지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의 삶을 보내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 담대함과 용기, 그 평안함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그 일관된 목적 속에서 그 모든 은혜와 역사들이 동반되어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유혹을, 연약함들을, 인간의 한계를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지.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 이 땅에 보내신 뜻, 그것을 오롯이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관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 우리의 삶에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여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온 땅을 유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근본 코어 되는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역사에 나는 지금 순종하며 동참하고 있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방황,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전혀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삶,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어긋난 삶을 살기에 계속적인 방황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능력과 신앙의 힘들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이 멈추고 무력한 인생에서 이제는 능력 인생으로 나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들을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 우리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목적, 나의 바람, 내 뜻,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여전히 우리는 나의 삶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계획을 하죠. 우리 삶의 인생의 플랜을 쫙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맞춰 살아갈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느끼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길에 내가 발을 딛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생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디딛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무작정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께 오늘 내 생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믿음의 삶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면 그러면 다 내를 위하여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이 우리는 거래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한 답이 될 수 있는 그 개그맨 조혜련 씨의 간증을 제가 일부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뭐 난리가 났어요. 다 예수 믿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근데 그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아주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건너온 뭐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도 찬물을 뒤집으시고 10시간씩 기도한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를 오랫동안 믿으셨어요. 집안 사람들이 다 그런 영향을 살았어요. 조혜린 씨도 예전에는 그 종교를 믿었고. 근데 어머니는 평생에 아들 낳는 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나 되는 딸을 낳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불단을 딱 차려놓고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사위를 이제 맡게 되고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인사를 온다니까 엄마는 처음부터 반대해요. 다른 종교 있는 사람 싫다. 집안에 종교가 있는데 싸움 난다. 싫다. 그러면서 아예 막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77세였는데 허리 수술도 6번이나 하시고 방광이 안 좋아가지고 소변줄을 차고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딸을 낳았을 때도 제대로 몸조리를 못한 거예요. 놓으면 딸이니까 또 구박받고 놓으면 딸이니까 또 구박받고 그냥 계속 뭐 멸시받고 구박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애를 놓은 거예요. 아들을 놓기까지. 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조혜린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혜린 씨가 미국 LA에 간증 집회가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러 이제 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이제 떠나서 며칠 동안 있다 오니까 이제 엄마 만나서 좀 맛있는 걸 드리라고 장어를 사서 이렇게 구워서 엄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온다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도 데리고 와라 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증 집회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 놀러 가고 싶었던 거죠. 상황이 그래가지고 날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주 좋은 퍼스트 클래스에 모시고 좋은 자리로 날 데리고 가라. 이래가지고 자기는 좀 못한데 타고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 그날에 엄마는 원래는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 놀고 거기서 쉬다 올라 했는데 뭐 상황이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다 가쁘니까 뭐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자기를 누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간증 집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가서 이제 딸이 간증하는 거를 딱 듣고 그래 이제 마치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엄마
어땠어? 물어보니까 야,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내 종교를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때 그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보고 여러 이제 기독교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평생 걱정은 제대로 밥벌이 못하고 있는 아들 조지와이. 조지와이가 항상 짐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평생 엄마의 짐이었던 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그 남동생, 내가 지완이를 잘 되도록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어떤 분이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생각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들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약간 좀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어머니가 조혜린 씨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련아, 나 예수 믿을란다.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그 종교, 내가 수십 년을 믿었던 그 종교로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아들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다 필요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어머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가 막 우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펑펑 우시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시겠다고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날 그 교회에서 영적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막 울고 계시더래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혜련아, 나 방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했다.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알았다. 77년 동안 주님을 몰랐다. 하면서 막 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믿었으니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알았다. 그러니까 조혜린 씨가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하면서 엄마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모셔놨던 불단들 다 치우고 그 모든 종교 물건들 다 정리하시고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매일 하는 거 없나? 자기들은 맨날 가서 이제 불단 앞에서 절하고 뭐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엄마 성경 읽어. 자기가 성경 많이 읽고 하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 그래가 성경책을 들여가지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10시간씩 읽으시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이후로 성경을 54독을 하시고 성경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읽으시는 거죠. 성경을 4번 읽으셨을 때 차고 있던 소변줄을 떼낼 수 있을 때 놀랍게 건강도 좀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뭐 총기가 있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머니는 자기는 처음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는데 성경 읽으시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지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까 아이가. 내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82세인데 여전히 총명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좋아하신다. 그리고 엄마가 변화되는 걸 보고 가족 중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회심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몇 안 남았는데 다들 절대 완고하게 반대하다가 흔들리면서 하나둘씩 자꾸 지금 예수님께로 온 가족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바로 미국에 가서 만난 그 선교사님과 다른 크리스찬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간증을 갔을 때에 머문 곳이 어느 권사님 댁이랍니다. 거기서 그냥 다 케어해 주신 거예요. 조혜련 씨의 그 가족을 섬기고 의리의 큰 집에 방을 내주어서 그 시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 속에는 보통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그런 곳, 자기는 그렇게 싫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 미국에 와 보니 다 큰 집에 살고 기업에 오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큰 놀라운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자신이 생각했던 삶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훌륭하게, 모험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도전을 받으신 거죠. 예수 믿으면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으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막연히 우리에게 어두움, 고통스러운, 안 좋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딛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더 좋은 삶을 내가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살 때에 진정한 풍성한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죄악 아래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럽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제가 성경 헬라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풍성한 삶, 이것은 차고 넘치는, 더해서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되게 하시려고 오시고 풍성한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은 여러분 풍성한 삶입니다. 넉넉한 삶입니다. 쪼들리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근이 있고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그 비교를 어떻게 비교했느냐, 양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잃으시기까지 오늘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헌신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이끄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조혜린 씨 어머니처럼 77세야 돼서 주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 그 시간에 오늘 주저함 없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당장 아프리카나 저 밀림으로 정글로 아마존으로 선교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묻고 기도하고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